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의 자랑.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한 명 보내면 플래카드가 걸렸죠. 어디 학교 몇 회 아무 개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노라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판검사가 되면 우리 마을, 우리 고향 누구누구가 판검사가 되었노라고 이런 플래카드가 걸리곤 했습니다. 동네의 자랑이요, 가문의 자랑이었던. 물론 오늘날에도 시골 동네 가면 그런 플래카드가 붙이기도 하죠. 멀리 갈 것도 없이 평택에도 보면 가끔 학교 앞에 플래카드가 붙이죠. 졸업생 아무개가 무슨 뭐가 되었다는 등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는 걸 봅니다. 또는 대학 졸업생 가운데 몇 명은 어디 학교를 가고 심지어는 자그마한 피아노 학원에서도 어디 콩쿠르 나가가지고 우수상 무슨 상 받았느냐 하면서 쫙 이름을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우리 학원이, 우리 학교가, 우리 동네가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성경도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천하에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라여서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주님께서 자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들한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어떤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인간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면 우리가 두 장소를 예전에 두 베다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가 이 첫 번째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다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다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오늘 본문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그런 동네였고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2km 정도 오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런 걸 통해서 오늘 1절에 나타나 있는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자가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마가가 여자의 이름보다는 이 여자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근데 이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향유, 값진 향유라고 그랬어요. 값진 향유. 이 향유로는 결혼할 때 치장하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발라주고 이런 어떤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가지고 향 이름이 나드거든요. 나드향이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요즘 향 특별히 뭐 향수 그러면 뭐 프랑스제 무슨 향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자그마한 뭐 50ml 많은 향수 한 병에 막 몇십만 원짜리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 더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향유니까 아주 향나는 기름이겠죠.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머리 손질할 때 동백기름 머리 쫙 발라가지고 찬빗으로 싹 쓸어내렸던 빗어내렸던 그런 모습 혹시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드라마에서도 옛날 그런 드라마 보면 동백기름 발라가지고 머리 반듯반듯해서 이렇게 빗어내렸던 그런 모습이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댔는데, 그런 것처럼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동백기름 발라서 머리 이렇게 곱게 닦겠지만,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향유를 발라서 머리도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그 피부에 발라서 피부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그게 향유죠. 그런데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다. 여러분, 깨뜨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깨뜨렸다는 것은 이미 다시는 원상복귀,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보통 사람 눈에 볼 때는 이게 허비한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책망했다. 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수고해서 벌어들인 돈을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러면 성인 남성 한 사람이 뭐 한 10만 원, 요즘 품삯 싸게 받으면 10만 원 받죠. 10만 원 정도 한다 칩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되나요?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이니까,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지. 예수님 머리에 부어뜨렸으니까 이게 허비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했단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냅둬.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허비했다라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무슨 소리야? 내게 좋은 일 했어 라고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첫째, 좋은 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야? 좋은 일 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어떤 시선이겠어요? 주님의 시선이겠죠. 자, 주님의 시선으로 보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이 애미 심정을 알아?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애비의 마음을 알아? 이런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 가끔 보입니다. 네가 부모 심정을 알기는 하냐?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이런 어떤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주님이시라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라는 심정을 가지고 항상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판단은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과는 또한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좋은 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붓는 자기 백성 사무실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디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디도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첫째는 내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무리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을 칭찬하는 모습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 향유의 쓰임새가 피부에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 또는 시체에 발라서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향유입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위를 내 장례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의 정서 가운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서 유래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참 상갓집은 가능하면 많이 또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는 따라합시다. 힘을 다한 헌신. 그렇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여러분 3천만 원어치 되는 그 기름을 한 번에 그냥 싹 부어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하게 장만해놓은 3천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할게요. 이런 사람이 쉽게 선뜻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그리고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왜 내가 이걸 드려야 되는데, 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앞서지. 그래 맞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것이라는, 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되죠.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것저것 참 부유하게 되고 막 그러게 될 때에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에게 이 많은 것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재물을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재물이 물론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얻은 재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셔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얻어진 것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죠. 왜 내 힘이지, 내 능력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내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라는 생각을 많이 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귀신 다 쫓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니까 300데나리온 3천만 원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힘을 다한 헌신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세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나의 신앙의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몸짓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비록 왜 저래? 라는 모습을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늘 말씀드리듯이 주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전에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무엇인가, 주와 복음을 위한 내가 깨어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되어질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과연 나는 어느 정도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너는 얼마짜리냐? 가끔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나는 10,000원짜리, 1억원짜리, 10억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저 지옥권세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짜리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니 마리아의 이 헌신, 향유옥합을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내게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하셨던 이 모습이 오늘 한 달도 여러분 몸짓 하나하나가 주께서 보실 때,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왔지.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지극히 어려운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야 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